안녕하세요. 날씨가 요즘 많이 더운데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날씨가 이렇게 정말 더우니까 사람들이 쉽게 지치고 또 요즘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감을 다시 느끼며 지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시 마스크를 쓰고 불안한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이면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휴가를 가기도 하는데요. 휴가 기간일지라도 정말 요즘 같으면 가족들과 자유롭게 쉼을 누리기 위해 가족 여행을 계획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의 주변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 질병으로 만연한 이때에 육체적으로 또 고립된 삶으로 정신적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쉼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경험했을 법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낙심된 경험,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치유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인가요? 8번째 시간입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예. 벌써 반이 넘었죠? 네. 우리가 1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이 13번째 중에 8번째. 네, 우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느끼는 쉼. 예, 그렇습니다. Free to rest. 쉼에 대한 자유라는 뜻인데 자유롭게 느끼는 쉼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네, 여기 보면 정말 멋있는 단어들이 있죠.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빛, 구원, 생명.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구원,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에 나의 빛. 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 예, 우리가 영적인 이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 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생명.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육체적 혹은 영적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 구원, 생명, 능력 이 단어만 봐도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이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공부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치유의 이야기. 한 사람은 중풍병자, 또 한 사람은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파트는 중풍병자의 이야기, 두 번째 파트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픈, 피지컬리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픈 분이시죠. 예, 너무나 아픈 병자였죠.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조차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풍병자 이야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눈에 띄는 확실한 육체적 증상은 없지만은 그에게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파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든지, 혹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더 이상 좌절감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증상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많이 괴롭고 아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공부가 아주 중요하지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오늘 공부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더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예, 우리 한번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병자가 가지고 병자를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병자였어요. 이런 자신의 생활 습관과 자신의 지나간의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 근본적으로 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러운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하는 엘리야의 서글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마침내 엘리야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까지, 이 비로소 멈춰 섰을 때까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자들이 몰려와서 집 앞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희망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 앞에 도착해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풍병자를 친구가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붕이요. 지붕을 뚫고 지붕 위에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다가 달아내리죠. 그리고 예수의 치유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 얘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를 알기 위해서 한번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정면 대기를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정면 대기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갈멜산에서 우상 예언자들을 소집하고서 이 우상 예언자들과 싸우고 결국 하늘에서 물이 내리게 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로소 큰 비가 내리게 한다는 멋있는 승리의 장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갈멜산에서 화려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심한 좌절감에 빠져서 이 호렙산으로 도피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또 악한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그처럼 믿음에 당당했던 이 엘리야가 오히려 그 승리만큼 큰 승리만큼 더 큰 낙담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이 우울감과 좌절감 속에서 이 끊임없이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그때에 호렙산에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의 이제 핵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핵심은 우리가 우울증과 불안으로 도망치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항상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정말 팬데믹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우울증과 불안으로 우리는 도망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끝나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막다른 그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없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힘차게 달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울증과 불안으로 인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이 인생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심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로 바뀝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불안과 우울증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린 인생으로 우리 모두 바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의 학습 순서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날은 치유가 되는 쉼, 중풍병자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날, 근원부터 치료한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겠고, 셋째, 넷째, 다섯 날은 우리 엘리야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날은 도망치는 이야기, 네 번째 날은 도망쳐서 지쳐서 더 달릴 수 없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날은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날입니다. 치유가 되는 쉼.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다 같이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전반부를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네, 이 전반부 중풍병자의 이 백그라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는 사실 모두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을 생애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된 삶이 사실은 오늘 이런 질병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은 이 중풍자를 보았을 때에 병들게 된 원인과 또 원인이 있으면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너가 병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지은 죄 때문이고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네. 영적 지도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지만 이런 비난을 들었을 때에 정말 희망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치유나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죠. 가져다 주지 않죠. 우리가 비난을 했을 때, 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치유함이 없죠. 솔루션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했던 계획 속에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환경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건강법칙을 잘 지킨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이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란 때문인지 혹은 우리가 유전적인 문제 때문인지 혹은 죄된 세상에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된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어 그 짐을 대신 지고 쉼을 주실 그분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도우며 축복하며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이다. 죄가 가져온 여러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최고의 의술마저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 마음에 치유와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 날입니다. 그놈부터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중풍자를 고치기 시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후반부를 이제 읽어보고 우리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풍자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병의 증상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그 병자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셨죠.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가진 병에 대한 고통보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 대한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는 사람은 죄로 병든 이 세상에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바로 접근하셔서 먼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졌던 근본의 원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이에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중풍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근본 면제 그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님들도 우리 신실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부담과 심각한 것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우리 모든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자 하신다. 모든 질병의 기초,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주님, 저의 발목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도망치다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매해 3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이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이 우울증이 갑자기 하는 것다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이 옮아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를 보여주는 어떤 워닝 사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이런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감기를 잘 걸리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감기를 이렇게 걸리는데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누구나가 감기에 오픈돼 있어서 걸릴 수 있듯이 우리도 사실은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처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치료를 받으면 또 나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자였던 엘리야, 정말 살아서 승천하는 엘리야조차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탈진 상태인 우울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가 내려서 3년 반이나 이어지던 가뭄이 끝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8장, 19장을 보면 18장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도망을 했는지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여기에 보면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갑작스럽게 디프레스가 되고 또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한 큰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로 기진맥진하게 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힘든 24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정말로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방문과 살해, 자기의 목숨을 주겠다는 이 협박은 엘리야를 극도의 우울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현실에서 이런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사람은 실컷 냉장고에 가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실컷 잠을 자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현실로 도망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장소를 찾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쁨과 쉼을 빼앗아간 그 무언가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약물을 의존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노력들은 이런 증상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라 증상을 가리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망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특별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낙담과 절망 중인 사람들을 만나야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다 같이 격려해 주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벌써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격려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 또 이웃이나 또 친구들에게 낙담과 절망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할 경우는 우리가 그거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소리에 더 잘 귀를 기울이고 또 공동체에 있는 우리 신앙하는 분들 또 이웃 친구들 가족들에게 격려해 주어야 하는 제 자신이 되어야 됐다는 신앙 고백을 이 시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경우처럼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며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칠 수 있다. 인류의 약화된 상태, 현재의 인류의 약화된 상태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인류의 매 세대마다 더욱 약화되었으며 온갖 형태의 질병이 인류를 괴롭힌다. 수천의 가련한 인생들이 불구나 병든 몸으로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비참한 생을 연장하고 있다. 인류에 대한 사단의 세력은 증가한다. 만일 주께서 곧 오셔서 그의 세력을 파괴시키지 않으신다면 지구에는 멀지 않아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제가 가진 인간적 연약함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우울한 감정 속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그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멈춰 섰을 때에 한없는 그 죄책감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떤 죄책감이었을까요? 자신의 성급한 도피가 이스라엘의 계획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갔음을 깨닫게 된 죄책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다는 또 자책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 중에 아주 매우 짧고 절박한 기도를 다음같이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18장에서 정말 승리에 의기양양했던 그 엘리야에 비해서 19장에서는 정말 절망 중에서 매우 짧고 절박한 기도를 이제 드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잡은 우울한 감정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어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멈춰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춰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그 짤막한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음 같은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네, 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또 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되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야. 그리고 자식 때문이야. 그런 어떤 원망들이 많아서 스스로를 자꾸 자기 연민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해서 더 우울하게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쉽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주님께 다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그러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서 우리가 치료가 되었으면 또 위안이 되었으면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음 같은 이 성경의 말씀을 위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때로 우리가 더 지쳐서 우리가 더 달릴 수 없을 그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가 멈춰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조용히 세미하게 그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 치는 대신 힘을 빼고 멈추어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실 수 있다. 낙담의 때 필요한 영적 통찰력.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도망하다 멈추어 선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지쳐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저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 다째 날입니다.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취하심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습관에서부터 차츰차츰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치유의 과정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이 성경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네, 이 성경절을 보면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그 치유의 과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에 보면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다시 누웠더니 또 천사가 일어나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천천히 치유의 과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취한 후에 또 휴식을 취한 후에 엘리야는 비로소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리는 그 방향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모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진 달리는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세상에 사는 것이 우울한 감정을 초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달리고자 하는 충동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방향을 재정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자기 파괴적인 대체 방식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달려오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분께 달려가기를 시작하고 결정한 이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듣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노르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 다음에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심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나 디프레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차근차근 세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도 그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 모두 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표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앙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해진다. 아멘.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프레스부터 우리가 극복하는 일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죠. 찬양과 감상.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찬양과 감사하는 하루를 통해서 우리 혹시 우울증이 있다면 이런 우울증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목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 다 같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시청자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또 매일 행복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원하신다. 영광스런 미래가 준비된 엘리야는 광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의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었다. 제가 세운 계획과 방향과 속도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만족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해결책이 되시고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치유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을 깨닫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함을 느끼시며 또 다음 한 주 또 생활하실 때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